그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줄여본다면 과거에 예수님과 좋은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추억이 좋은 경험이 된 것입니다. 좋은 경험은 나의 입으로 나오는 좋은 신앙 고백이 되어지죠.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현실을 살 때 때로는 담대히 주님과 함께 그 일을 이겨낼 수 있고, 혹은 주님이 앞서가시며 그 일을 이겨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만큼은 성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실패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세상적인 잣대로 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성공과 실패가 없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얼마나 예수님과 좋은 추억을 쌓느냐 하는 것이 추억이에요.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좋은 추억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 종착점에서 예수님 잘 인도해 줘서 고마워요. 이것이 우리들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요 방언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추억 여행을 너무 잘했던 베드로라는 사람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로 건넌 이 사건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길게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잠시 기도하는 동안에 이들이 갈릴리 바다 같은 호수를 지나가는데 큰 풍랑과 미친 바람으로 7시간 사토하다가 이제는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거예요. 와,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마치 타잔과 같은 분이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땐 타잔이라는 영화가 유행이었는데 극적으로 꼭 필요할 때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나 예수님이 타잔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생, 고등학생 되니까 그 당시에 미국 서부 영화가 유행이었는데 키가 장대 같은 주인공 존 웨인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와, 정말 힘들고 죽는 바로 그 순간에 존 웨인이 나타나서 파파파파파파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역전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존 웨인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유치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성경을 믿음으로 읽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상식과 과학을 초월해서 타잔처럼, 존 웨인처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고 절박한 순간에 나타나셔서 그 문제를 역전시켜 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들의 예수님이요 나의 예수님이요 내 가정의 호주인 것을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만약에 물 위로 걸으시는 그 현장에 여러분과 제가 있었다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과 몸이 펄펄펄펄 끓어가지고 수증기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 감격과 놀라움과 경외함 때문이죠. 여러분, 물은요 99도까지는 은근하게 끓는다고 합니다. 임계점이라고 아시죠? 100도가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물은 수증기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치솟아 올라가는 것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위로 걸으시면서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장면,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들의 마음과 몸이 수증기처럼 하늘을 향하여 주님께만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멀리서 보던 제자들은 거친 바다와 미친 풍랑 바람 속에 누가 이렇게 희미하게 오고 계시니까 모두 다 유령이다, 귀신이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근데 그때에 점점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물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선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었습니다.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먼저 말씀을 건 것이 아니라 항상 그러했듯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여러분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7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시청자님도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현실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여러분들과 임마누엘로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공경과 아픔과 박해와 공고와 그리고 적신과 기근과 위험과 칼을 잘 아시면서 한번 나랑 좋은 추억 여행하지 않을래? 네 신앙 고백 하나만 필요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 말을 그대로 믿는 자에게 믿음대로 소원대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그렇게 먼저 말씀을 하시게 되어지면 통칭 수제자 베드로가 참 은혜스럽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좀 생뚱맞은 대답을 28절에서 하십니다. 우리 한번 봉독을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니 주님이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시면 상식적으로는 먼저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이 노도 광풍을 좀 멈춰주세요. 이게 첫 번째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이 미친 바람을 좀 잠잠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좀 대화합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첫 번째 요구인데 베드로는 그러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명하사 저를 예수님처럼 무리를 좀 걷게 해주세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과 좋은 추억을 한번 제대로 평생 잊지 못하게 쌓고 싶은 믿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성품이 화날 때 보면 주체를 못하는 친구였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남편 같을 수도 있고 제일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는 자식 같을 수 있을 것입니다. 럭비공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성품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성질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본인도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잘 고쳐지지 않았죠. 성령을 충만히 받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들만큼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계집종 앞에서 나 예수 몰라요. 나 예수 모른다니까. 내가 예수를 알면 내 손에 장을 짓는다 하면서 도망갔습니다. 겁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여일하게 한 가지 내면 세계에서 계속 있었던 것, 그것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뢰심은 여전했습니다. 만일 주님이시여든, 이 말은 또 한 번 의심하는 말은 아닙니다. 만일 주님이시여든, 이 말은 과연 주님이시니, 이렇게 해석돼야 마땅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님과 이렇게 쭉 쌓았던 추억으로 봤을 때 이 풍랑과 거친 바람 속에서
물 위로 걸어오실 분은 제 인생 추억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 외에는 이렇게 하실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의 주제이시여 예수님은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인간이 거스릴 수 없는 자의 법칙까지 파괴시키면서도 자신을 따르고 자신에게 강구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푸실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순간 물 위로 걸어올 수 있는 분은 내 신앙의 추억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추억 하나 더 쌓고 싶습니다. 비상식적일 수는 있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를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과의 그 추억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 후 베드로는 일평생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그 추억을 떠올리며 주님처럼 순교의 면류관으로 자신을 바치는 역사를 성도님들이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객관적인 경험에 대해서도 관심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논리적인 통계라든지 상황적으로 봤을 때 이건 좋은 배경이야, 여론조사를 보니까 여론조사의 흐름은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대처해야 돼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람 믿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건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으로. 형상도 거부합니다. 자연 만물 중에 어떠한 것을 택하여 그것을 숭배하는 것도 거역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때는 과학적인 논리적 근거도 일단은 뒤로 합니다. 심지어는 내 자신도 믿지 않고 내 경험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과 좋은 추억 여행을 하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그것 때문에 잠시 흔들릴 수 있으나 다시 한번 내 믿음의 옷깃을 여미면서 마음속에 기도하고 바라는 것, 주님께서 명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면 저도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여 그것이 간증거리요 전도의 자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역사했던 베드로의 주님이 우리들의 주님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이요, 이 말씀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의 주님이요, 가정의 주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의 눈은 예수님에게만 고정된 의인들을 향하여 밝히 보고 계시며, 주님의 귀는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시편 34편 15절은 이렇게 언약해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르시다. 너무 좋아요.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은 때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조금 뒤로 하시면서 의심하지 말아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너희들이 볼 것이라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언약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아무런 고난과 문제가 없기를 소망한다 하면 오늘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와 고난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해결책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이 있는 곳에 바늘이 가듯이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 교회 다니시는 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 문제, 가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면 저도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은혜를, 기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담대히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그분이 문제 해결점 중심에 있는 것을 마치 슬로우 비디오 보듯이 볼 수 있는 의무와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간구는 어느 한 장소에 고립될 이유는 전혀 없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기도하면 가능할 것 같은 기도 제목만 기도 올리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과학입니다. 그건 통계입니다. 객관적인 증거에 몰입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이든지 내가 이건 기도 안 하고도 이거 해결될 수 있어 하는 것도, 이건 하나님 할아버지도 이건 응답 못할 일이야 하는 일도, 우리는 장소를 구해받지 말고 시간을 구해받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데, 그것을 끄집어내서 내 은사로 만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눈을 뜨고도 기도할 수 있고 감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교인 어느 분처럼 퇴근하면서 교회 잠깐 둘러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내 일터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차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조용히 어떤 남집사님, 목사님 조용히 신방 한번 와주세요 해서 정말 조용히 혼자 갔습니다. 그 남집사님의 고백 중에 너무너무 삶이 버겁고 몸이 힘들어 어디 기도할 데가 없고 잘못 기도하면 미친 사람처럼 취급받을 것 같아가지고 자기는 차 안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멈춰 있을 때, 때로는 달려가면서도 이 풍랑을 빨리 제거시키고 저에게 새롭게 하시고 안정을 허락해 달라고 누가 보면 난 미친놈으로 할 거예요 할 정도로 차 안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눈이 머물고 귀로 들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로는 감사기도 할 수도 있고 회개기도 주님께 드리면 그분 되게 좋아하십니다. 때로는 간구기도를 드릴 수도 있고 며칠, 몇십일 작정기도 드리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내에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 문제가 너무 급히 빨리, 그러나 안타까운 이 문제가 해결될 기간이 있어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감사헌금도 때때로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깊은 구덩이 위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여, 잠깐 주님 바라보지 않고 풍랑과 물결을 보는 그 순간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위기의 순간을 당하게 됩니다.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한 것은 주님,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기도였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도 물에 빠져가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무기, 기도일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등 돌리지 아니하시고 29절 이하에 보니 베드로와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실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29절 이하를 다 같이 진짜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미친 바람과 광풍처럼 지금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주님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실제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다가 그 바람과 광풍이 잠잠해짐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기쁨으로 감사한 걸 한번 드려볼 수 있는 일이 실제로 계시기를 저에게 이 말씀을 지금 증거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6월달이 주님과 아름다운 추억이 더 많아서 그 추억으로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권능, 영권이 말씀을 끝까지 들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복합니다.